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 왕의 신하는 그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 그 왕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다, 이스라엘을 세 부부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의 그 신하, 그러니까 상당한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거의 죽어갈 그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좋은 유명한 의사들 다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봤겠죠. 그래도 치료를 못했습니다. 좋은 약들, 명약들 다 써봤지만 다 무익하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8개월 만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 가나에 계시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평지로는 15km를 걸어가야 돼요. 평지로 15km. 그리고 25km는 가나는 가버나움 그 평지에서 약 6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600m 산을 향하여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 25km를 가야 돼요. 평지 15km, 산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 검단산이 600m죠. 이 높이를, 이 꼭대기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어요. 25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도합 40km를 이 왕의 신하는 한숨에 달려갑니다. 마차를 끌고 갔는지 신하를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일념으로 이 40km, 그것도 600m 고지 그 거리를 그가 어떻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혹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갑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위가 있는, 요즘으로 하면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당시 30대 젊은이, 얼마 전까지도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생활한 그런 무명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그가 한 걸음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그가 간절함, 애절함을 가지고 단숨에 달려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간절함으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제 나하고 같이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이 가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당신 같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있는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이 산꼭대기를 그렇게 한숨에 달려왔구나.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야, 대단하다. 당신 같은 그런 열정,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참 대단하구나. 그게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찾아왔다. 내가 너한테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너는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그것도, 그 믿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을 사람이다. 또 아니면 그걸 봐도 믿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간절히 그에게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 네 아들 살았어. 여러분,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다시 왔던 40km 길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 말만 믿고 가라. 네 아들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게 갔는데 확인해 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돼요. 애 살았어 안 살았어 확인하고, 살았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확인 후에 가는 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증표를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에게 동방연애권에서 백성을 구할 사사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들을 치리라.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를 주님 보여주잖아요. 고기와 그 소쿠리 담은 놓으니까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고, 그 증표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너는 이제 죽는다.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숨 걸고 면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네가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네가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증표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그 증표가 뭐냐? 네가 증표를 구하라. 해가
15도 물러가게 하든지 앞으로 가게 하든지. 그래서 히스야가 뭘 구해요? 뒤로 가게 하는 15도. 그 증표를 보여줍니다. 3일 후에 네가 성전을 올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런 증표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가라, 네 아들 나왔다. 여러분, 말을 누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다가 종들을 만나요. 집에서 종들이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에서 디베리아까지 25km 정도 그가 내려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낳은 열기가 떨어지는 낳은 시간이 7시다. 7시는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25km길을 내려가서 디베리아에서 하루 저녁 자고 새벽 일찍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났을 건데, 아침에 가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시간을 집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났다. 증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그냥 헛말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들 장례식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왜 이 왕의 신하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떤 걸 기대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능력자라면 자기하고 같이 아들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렇게 고쳐 주실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서 직접 현장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증표를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왜 그냥 말씀으로만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네가 믿고 순종해라, 이 요구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를 처음에 책망한 게 뭡니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헤롯, 분봉왕, 이들이 이 북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사람이에요. 이 분봉왕들은 항상 뭘 염려하냐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반란을 일으킬까, 독립운동을 할까, 여기에 항상 신경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항상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었겠어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이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사건을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임했다. 자기가 인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르는 행위로서, 기적으로서 그걸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계속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후에 지금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가르침과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걸 계속 들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 개인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더 알려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수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성김하는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탁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많이 들어요. 하나이고 선지자다, 아니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예수가 선지자구나, 예수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정도였어요. 근데 아들로 인해서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대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합니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못지않은 믿지 아니할 자다. 너는 그 사람이 현재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달려온 것은 흔히 말하는 공리주적인 신앙이다. 나를 메시아로, 나를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식 죽음에서 살리는 네 이익을 위해서, 요즘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많은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혹시 이 사람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정치적 자유를 줄 사람이 아닌가, 빵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공리주의 신앙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공리주의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구냐?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느냐, 부귀영화 누리냐, 여기에 머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공리주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런 공리주적인 신앙 가운데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한 말은 뭐냐고 왕이 신한테 한 말은 네가 지금 공리적인 신앙 네 아들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들 살릴 욕심으로 그 욕심 때문에 나에게 나왔다. 너는 거기까지구나.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까?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 과연 그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인자, 하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대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더 나은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냥 그래 네 아들 내가 고쳐주마. 네 간절함 네가 참 체면 다 내려놓고 이 먼 거리 달려온 그 정성을 봐서 내가 네 아들 고쳐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그 공리적인 신앙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차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이 땅 떠날 때 그 영광 중에 주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주님은 이끌고자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실제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간단한 얘기를 뭡니까? 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인자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건져줄 자유케 할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빵의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줄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여기까지 그가 이제 그 믿음이 발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예수님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그 아들을 고치시고 살리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 치료만 받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그 축복과 영광까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하면 그 제일 부자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으로 갑니다. 의사에게 갑니다. 약을 의지합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그걸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그냥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를, 이 자녀를 고쳐주고, 나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것.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까지 이룰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지식,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치지 않을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이 생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치적 빵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정말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이건 참 불쌍한 일.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을 두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삶이 우리 본질적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참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전부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통괄적인 그런 사고, 그래서 거기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왕의 신하는 이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고침받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성경 표현되지 않지만 이후에 이 사람과 이 가족의 삶이 어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마지막까지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시간을 다투는 일이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일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모든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내 사업장이 직장이 망할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형 교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1년은 괜찮았대요. 근데 막 2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헌금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인건비는 나가야 돼요. 계속 마이너스라.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고민, 이것이 계속되면 여러분 문제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하나의 그냥 자연적인 어떤 바이러스 질병의 문제다, 그냥 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석수가 그래서 300석이라 이제 10%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다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나눠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해결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백신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 하나님이 종식시켜야 종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부의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법 태도에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러분, 40km 그 긴 거리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사업장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교회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자녀들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탈하는, 또 타락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고로 죽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부관계, 죽어가는 자녀 문제, 죽어가는 직장 사업장,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위기를 만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9월부터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도 이제 살려내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해결책을 주시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할 때 주님은 거기서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으로서 더 확실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공리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소서.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질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돌에 맞아 죽는데,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1등 신랑 요셉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누리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떻느냐, 조건이 어떻느냐, 세상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내 꿈, 비전이, 교회 미래가 죽어간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녹슬 순종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사업장이 살아나고 영광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살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엎드리십시다.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누렸던 그 은총, 축복, 권세, 영광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참으로 약으로도 의사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의 옆에 나가 이제 주님께 매달리며, 참으로 주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참으로 주께서 베풀어주는 그 은총 속에서 자녀가 살아나며
나아가서 그의 온 가족이 죄와 사망, 그 사단의 독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고 구원받는 그 축복까지 누렸던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주님,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우리도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들 온전히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